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네,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열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가 하는 그 금식, 네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니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니? 마치 이것과 같은 겁니다. 아내 혹은 남편이 이제 상대방의 생일이 되어서 아주 좋은 선물을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때가 되어서 그 선물을 딱 전해주었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그 선물을 딱 뜯었더니 그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선물을 좋아한 겁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게임기를 아내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생일은 상대방, 아내 혹은 남편을 위한 그런 날인데, 선물은 정작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기분은 어떨까요?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이 포로기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금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는 금식인데, 정작 그 금식의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맞느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열심이 과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을 향한 우리의 신앙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혹은 나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한,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한 것 같지 않는 그런 허전함 속에 무언가 바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무언가에 쫓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형식만 남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성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러한 시기였죠. 또한 하나님이 약속했던 70년의 포로 그 기간이 이제 거진 끝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기 중에 했던 두 번의 금식을 이제는 포로기도 끝나가고 성전도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그만둬야 될지, 이 베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어보고 있는 그 장면이,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7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근신하리까 하매. 아멘. 여기서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금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포로기로 잡혀간 이후에 5월 달과 7월 달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5월 달에 했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금식이고, 또한 7월 달에 했던 금식은 이제 이 비어진 그 유다 땅에 그달랴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을 암살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나쁜 것은 아니죠.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식의 목적과 대상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달라진 무언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70년 동안 와, 이거 참느라고 고생 너무 많았어. 이러한 내용의 금식, 자신들의 그러한 고통과 그 힘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위로하는 그러한 금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금식에 대해 묻는 그 두 명의 파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절을 보면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힘들게 굶어가며 금식을 했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금식,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금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들의 삶이 자신들을 위한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금식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들이 했던 금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한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아빠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아빠가 사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아이가 그 다음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시위를 하며 장난감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는 밥을 굶는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장난감을 사주고 밥을 먹게 하죠. 아버지는 아이가 밥 굶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걸 사준 거지, 밥을 굶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밥을 굶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금식은 자신들이 그러한 원하는, 자신들의 그러한 무언가를 위한 금식이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바라는 그러한 금식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금식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헌신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없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형식만 남은 그러한 열심의 종교 생활과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가졌었느냐? 포로로 가기 전에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에게 있었죠. 그래서 우상에게는 아침부터 열심히 막 떡을 붙여서 막 내어드리지만 하나님께는 별로 그런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제사를 진행하고 그냥 해야 될 절기를 지키는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의 모습에 그러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의 현재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 해야 할 것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7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아멘. 두 가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공정한 재판, 그리고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며 서로를 위해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또한 10절을 보게 되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누르지 말고,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 가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금식입니다. 나를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삶, 내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믿음의 삶이 혹시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소속되었던 동아리가 있는데요. CCC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거기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 금식 이 수련회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9끼의 금식을 이제 하는 것이죠. 매년 거기를 참가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번 그러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갈 때 항상 이 선배님들과 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너가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써오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제 막 수첩에 막 여러 가지 제목을 막 써와요. 그 제목을 보면은 성적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직업 잘 좋은 데로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뭐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앞으로의 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와 자신의 원하는 그 소원의 제목들을 적어 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힘들게 금식을 하며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은 없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과 같이 내가 기도만 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밥을 굶으며 기도하니까 내 이 소원을 들어달라며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간절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더 그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믿음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져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를 그 기도를 통해 받기를 희망하며 기도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금식을 원하실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사절단들, 이 두 명의 이 사절단들은 한 가지 5월에 대한 금식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네 가지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금식이 이제는 축제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의 금식은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날, 5월은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날, 그리고 7월 달은 총독 그달랴가 암살된 날, 10월 달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다 뭐죠? 안 좋은 거죠. 슬픔의 날이죠. 예루살렘 성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 시기들을 기억하며 했던 금식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들의 금식은 슬픔의 금식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정말로 원수와 같은 그러한 이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는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식을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무너진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새로워질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그들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와 화평.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화평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하기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8장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그 이전에는 폐허와 같은 그러한 도성이어서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성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도성이었지만 이제는 그 지역이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며 또한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아멘. 이제는 그 성에 아이들과 어른들로 가득 차고 또한 사람들이 장수하는 복. 그래서 늙어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5절을 보면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에 넘칠 것이다. 다음 세대 이 성에 이제 희망이 넘칠 것이다. 또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이들의 삶을, 이들의 그 이전에 그 어둡고 슬펐던 그 날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신 두 가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결하지 말고 가졌건 안 가졌건 하나님의 공의로 공평하게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판결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7절을 보면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서로 미워하지 않아서 서로가 보듬고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 이 어우러지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건강한 공동체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그것을 자꾸 공간적인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가 이제는 온 세상으로 번지게 된,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확장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함도 없고 소외됨도 없고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기쁨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금식과 같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밥을 굶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신앙 행위에, 내 신앙 생활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봉사하는 그 일들이 혹시 그냥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끔, 교회에서 살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주 동안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정말로 헌신된 삶을 위한 것보다도 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살아야만 내가 무언가 한 것 같고, 무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무언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대리만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에 늘 성도님들이 막 가득 차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에 무언가 잘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요, 주중 프로그램도 있고, 또 주중에 하는 봉사와 여러 가지 행사들, 또 그 외에 여러 기관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소수의 몇 사람만이 몇 가지를 돌아가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욕을 먹을까요? 왜 여전히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할까요? 왜 여전히 교회는 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형식만 남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형식으로 내 신앙생활을 무언가 채워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진실된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 내 스스로의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된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작 살아가야 할 때 곳은 세상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보다 세상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빛이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고 동기부여하고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주일 원타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전 예배에 1시간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고, 또 그 이후에는 이 혼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부여돼서 정말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면 그 한 번의 예배로 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그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인데, 정작 많은 교회들이 또 이전의 저의 모습에도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주일만 지나면 녹초가 돼서 월요일 출근을 하기가 힘들고, 한 주간을 그렇게 또 피곤하게 살아가다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생각하면 또 피곤이 몰려들고, 또 안 하자니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죠. 교육자들이야 월요일 날 쉬니까 당연히 괜찮죠. 하지만 성도님들은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 그 봉사가 어떻게 그것이 그 성도님들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금식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금식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억울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고, 진실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삶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금식은 우리의 굶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금식은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이 주신 잔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그 삶도, 또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도 형식을 채우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